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담을 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109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죠. 그 축복이 109년간 우리 교회에 임했고 또 앞으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은 가지. 여러분, 요셉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지요. 요셉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더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립 10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모든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담을 넘었도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담을 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또 이를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우리가 마음껏 담을 넘되 그 담을 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요 큰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을 넘는다는 말의 의미는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담이 있죠. 장애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피해가는 것보다 넘어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적인 담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환경적인 장애물들을 넘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느꼈지만 그렇습니다. 이 면 단위에, 그것도 시골에 이 면 단위에, 읍도 아니죠.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 모두가 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골에 있는 이 교회가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다는 것조차, 그것 또한 여러분 도저히 이런 환경과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모교회로, 또 이 고흥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서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환경적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또한 각자 여러분들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환경적인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109주년을 맞아 정말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담을
반드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적인 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악의 담 또한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담, 그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힘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담을, 여러분, 그 담에 갇히지 말고, 갇혀서 살지 마시고 죄악의 담을 거뜬히 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담이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건 안 돼.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생각의 담 또한 그것에 갇혀 있다면 반드시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계와 장애물들 꼭 넘어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장남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가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래서 자기에게 넘어오게 되면, 그 장자의 축복이 넘어오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11번째 아들에게 사실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태생적으로 11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이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담에 둘러싸여 있었음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눈치 없게 나를 이뻐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같이 사는 형제들에게 요즘 말로 왕따를 당했지요. 또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받을 충분한 사랑 또한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미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도 아닌 형들에게 팔렸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팔리고 난 이후에도 억울한 감옥살이 또한 했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랬지만 요셉을 둘러싼 이 담이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야곱이 그를 향해 축복한 대로 그 담을 넘어서 요셉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손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여러분 보시면 가장 번성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만 어떻게 해요? 2몫을 받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반 지파가 반은 요단 동편에, 반은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같은 경우는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또 큰 땅덩어리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3배의 몫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거의 절반가량이 요셉 지파가 차지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수많은 환경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바로 그 담들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한
환경의 장애물들 뿐만 아니라 죄악의 담들, 또한 우리의 생각의 담들, 모든 담들 다 넘어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담을 넘었다는 두 번째 의미지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복을, 자신이 받은 복을 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담을 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이 아니라 울타리 바깥에 이 세상을 향한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담과 울타리를 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운과 이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는 그런 교회, 지난 10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 동안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머물지 말고, 포도 지역 안에 머물지 말고, 정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길두교회가 큰 선한 영향을 끼쳤다. 정말 제가 이 교회 심호하는 동안 꼭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시골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흥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 통합교단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교회에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교회, 정말 주는 교회,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만 복을 누리지 않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사역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갑자기 아멘이 줄었어요. 구제사역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게 담을 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저 해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먹기를 원하거나 남들이 우리 열매를 따먹는다고 싫어하지 않는 교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이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그 많은 것으로 흘러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남들과 함께 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래서 특히 강조하고 있죠. 포도면 희망빛 프로젝트, 바로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희망빛 봉사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이 복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일에 여러분,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봉사단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 여전도에 요청해가지고 막 끄집어 데리고 와서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셔서 여러분이 시간 되는 만큼만 함께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신 109년 동안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이제는 더욱더 이 지역에 흘려보내는데 자원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주 언급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자, 담을 넘는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렇듯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 저희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담을 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12아들을 위해 축복을 쭉 해주는 그런 장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보면 다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자식은 저주를 받고, 르우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이 나죠. 시몬과 레이도 욕을 먹고요. 이렇듯 누구는 욕먹고 누구는 복을 받아요. 얼핏 들으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혹은 저주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각자 알맞은 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누구는 더 많은 축복을 주었고 누구는 조금 책망을 했는데, 특히 요셉은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왜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을 아버지가 하셨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이 그들에게 합당한 복들이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요셉은요, 그 복을 받기에,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고 남들에게도 재앙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자기의 영향력을 훨씬 넘어가서 그는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 그도 담을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온 세계를 전쟁의 위협에 빠뜨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뾰족뾰족한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가 너무 뾰족뾰족해요. 근데 그 가지가 너무 무성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나무가 담장을 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장을 넘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담장을 넘게 되면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겠냐고요? 넘어가면 안 되는 가지이죠. 넘어가면 많은 사람을 더 찔러대고 많은 사람을 더 상처 입히게 되는 거죠. 그 가지는 넘어서는 된 가지가 아니라 잘라져야 될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을 용서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시였다면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해, 내가 더 큰 가시로 찔러주겠어 하고 확 찔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어떻게 했죠? 가시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다고 무조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아멘.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시나무인데 그 복을 받아서 그 담장을 넘는 복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그림만 딱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담장 밑에 있는 무성한 가시나무인가? 아니면 나는 담장 밑에 있는 열매가 많이 열린 그 풍성한 나뭇가지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의 복을 구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2절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받은 축복, 담을 넘는 가지가 된 비결이 무엇인가? 넓게 영향력을 뻗치게 된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 있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비결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그것을 노래한 찬양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결은 가지에 있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샘이요 말씀의 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된 것이 요셉의 타고난 능력 때문이라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의 능력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담을 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게 깊이 있게 묵상돼요. 뿌리, 보이지 않는 것이 샘에 붙어 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영역, 드러나는 영역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뿌리가 항상 샘 곁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시간, 지금 남들 모두에게 보여지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것도 귀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언제예요? 혼자만 있는 시간, 집에 혼자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늘 우리의 뿌리가 샘 곁에 있어질 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들, 여러분 그들에게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무성한 가지,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무성한 가지는 단순한 어떤 가지만 있는, 가지만 무성한 걸 의미하는지 않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자.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자.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에 붙어 있지 말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발 유튜브에 붙어 있지 말고, 연속극에 붙어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도 은밀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이 무성한 가지를 맺는 것입니다. 그 무성한 가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립 109주년을 맞아 요셉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담, 죄의 담, 우리의 생각의 담을 다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담을 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가시나무가 되지 맙시다. 가시나무가 담장을 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언제나, 특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삶의 부분 속에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길두교회, 지난 100년만큼이나 앞으로의 100년도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